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오간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의 존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수인 교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이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외쳐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살아계신 주의 증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으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빨리 봉합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미참한 성도들 주님 다 보살펴 주시며 그들 시고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 붙잡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려 나가는 버림받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이여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탑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바벨탑이란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구가 평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 곳을 찾아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날 평지라는 것은 지금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삶이 알력해지고 힘 뻗쳐나니까 그들이 엉뚱한 발상을 가졌습니다.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 노아 홍수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탑을 쌓자 말이에요. 탑을 쌓아서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올리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얘기가 바로 뭔가 하니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퍼치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되어서 신할 평지에 이제 탑을 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은 신의 문이다. 신께로 나가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그들이 명명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다른 신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새로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이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시키므로 그들의 작업 소통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도모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반드시 결말은 망한다. 바벨탑 사건 반드시 파멸하고 만나는 사실을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 교훈을 잃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 한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똑하면서도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미련한 구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벨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 일어난 바벨탑에 대한 그런 동경이든지 그런 바벨탑에 대한 새로운 음모가 내 영혼 속에서 원수마귀로 인해서 자리 잡는 일들을 철저하게 배격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을 쌓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 그러면 오늘 바벨탑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바로 뭐냐? 바로 첫째 교만입니다. 설교의 노트에 나와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벨탑을 쌓는 그 니부르스의 그 악한 영성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조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 그들의 악한 영성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바로 뭔가니 하나의 보호자가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생겼는지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요.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지 않고선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보고 맘먹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을 한번 지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얘기 바로 뭔가 하니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보자, 명성을 온 천하에 퍼뜨려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받고 내가 높임받는 이 교만의 극치를 오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파멸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짓밟히는 일들을 스스로 자초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뭔가니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능가하겠다는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겠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탄의 영성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의 영적인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나의 댐됨을 몰라요. 한계를 몰라요. 내 인간의 목적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사탄이 된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계명성 밝은 빛이었고 탁월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꽂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루시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하고 여러 창조해 주었어요. 하나님 모자에서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자신을 보니까 너무 탁월해서 자기가 그만 그 속에서 황홀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사이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한번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피조된 천사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높아지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아 하늘에 찍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교만 때문에 내어 쫓긴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올그름으로 쳐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악한 교만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일을 손쉽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종말지었던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죄악 중에 죄악인 겁니다. 교만. 그래서 설교 노트 1번에 가보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의 목적을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뽐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영성이, 악한 영성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방관하지 않는다. 그래, 교만하면 너는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교만하고선 제대로 자리 잡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고 서바이벌 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악한 영성이요, 나를 패망케 하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거들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성.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이란 교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신앙의 숙제입니다. 난제입니다. 이 교만은 저와 여러분 신속하게 제거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선봉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이 3상 17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신장에 6기빗 한 뼘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6기빗은 45cm 6하니까 270cm가 나오고 한 뼘이 한 20cm 넘습니다. 대략해서 골리앗의 키는 290cm. 여기에 290cm 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거기 압도당할 수 엄청난 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보다도 1, 2cm면 커 보여도 대단히 커 보이는데 우리 머리 위에 최소한 170 된다 그래도 180 된다 그래도 자기 한 1m 키가 더 큰 사람이 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자이언트냐 이 말. 그 다음에 그가 손에 창을 들었는데 배틀채 같다. 배틀채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대에는 다 보면 이 옷감을 집에서 철거덕 쳐는 배를 옷감을 짰습니다. 그 기계가 있는데 기계 큰 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m가 넘을 것 같아요. 2m는 50.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이 뭐랄까 이 지름이 이 정도는 되겠죠. 250, 70. 이 배틀채 같은 차.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검은 600세겔, 600세겔이니까 한 7kg 정도. 가볍지 않은 칼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갑옷이 있는데 갑옷을 보니까 갑옷이 600세겔이니까 한 7kg. 투구 썼지요. 방패 가진 사람이지요. 키는 크고 그 다음에 그가 무장한 것은 대단하고 그는 정말 모든 전쟁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전쟁의 경험도 있고 무장도 되어 있고 위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에 아무도 대적하러 나오는 거 숨어서 다수 그 괴력 앞에 모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소년 다윗을 보니까 나이는 한 17세 정도, 무장도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약만 쳤어요,
무장은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보니까 비웃잖아. 야, 이 친구야,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가 비웃기를 너를 찢어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겠다, 나와라. 자신만만했지요.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백성을 모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극치, 교만할 수밖에 없었지요. 힘이 있었지요. 무장됐었죠. 상대는 비교되지 않죠. 자신만만했지요. 그래서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소를 외치고 자신만만하게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패망의 선봉이 되게 만들어주고 넘어짐에 앞서게 된다고 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찮은 물맷돌 한 대 골리앗은 그 순간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교만했던, 자신만만해서 교만했던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늘 듣는 얘기인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손, 망합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그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큰 해골을 발견했는데, 해골을 보니까 이마에 보니까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발굴해서 나가는 그 해골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마에 보니까 돌이 박혀있는, 현저하게 돌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키를 재보니까 290cm요. 근데 그 뼈를 갖다가 연대 측정기를 재보니까 BC 1000년 전 다윗 시대의 뼈요. 3000년 전. 골리앗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얘기는 신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얘기예요, 여러분. 해골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하는 배우는 게 뭐예요? 교만하면 골리앗 힘 있고 당당하고 무기 있고 자신만만해도 하잘 것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 다윗을 누가 당했습니까? 아무도 못 당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여러분 다른 호앗 여객선, 그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해양 국가인 영국이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최고로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배,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술력이 단단해서, 대단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호화찬란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믿었고, 자기 항해수를 믿었고, 훈련된 선원을 믿고, 그 정말 세계적인 유람선을 만들어서 절대 침몰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사고 해역에 이르기 전에 빙산의 사고 가능성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선장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슨 소리, 입에는 가라앉잖아, 어림도 없어. 어떤 기술로 건조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데, 해양대교 만들었는데, 세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호화찬란한 가장 탁월한 배를 만들었는데 그까짓 것 빙산에 뭐가 문제야? 그래서 두서너 번 경고가 들었는데 다 무시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신만만해서 그런 거야. 자신만만해서.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빙산과 들어받아서 한순간에 그 뼈는 깨져버려요. 1500명의 그 배의 사람들이 결국 침몰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혼장답했는데 빙산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른 것이 타이타닉호인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문제없다는 교만, 자신만만한 교만. 바벨탑의 그 영적인 악한 영성이 그 배를 탄 선장과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쓸데없는 자만심 때문에, 미리 조치만 취했다면 그런 대형 사고를 당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좋고 열심도 좋고 확신도 좋고 성령 충만도 좋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교만을 제거해야 돼. 교만.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온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 대로 교만이 들어오고, 실력 있으면 실력인 대로 교만이 들어오고, 돈 있으면 돈인 대로 교만이 들어오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교만이 들어오고. 하여간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교만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처드 니머 박사는 교만을, 이런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서, 그건 authority pride. 이건 자기의 권위예요. 권위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최고야, 나 건들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너 모르지, 이 분야에서 나를 당할 사람 없어. 이런 자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분야 탁월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탁월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분야에서 그런 권위를 갖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권위를 가지고 교만을 부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프라이드, 이런 거예요. 프라이드. 남보다 무엇을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적 교만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은 은연중에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여러분, 영어 좀 잘못해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은근히 무시합니다. 미국 사람도 영어 잘하면 그때 조금 알아주는데 영어 못해보세요. 완전히 깔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놈, 영어도 못해. 아이고, 너 보니까 너는 꼬락서니까, 너 보니까 넌 고립이었구나. 아유, 이 무시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배우면, 뭐 안다고 좀 배우면 남을 무시하는 그런 기질이 생기는, 이거 여러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나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다면 나보다 더 탁월하게 실력을 쌓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배웠으면 아는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배우지 못하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너 아는 것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버가 얘기하기를 모랄 프라이드가 있다는 게 도덕적인 교만. 그래서 나는 너같이 안 살아. 그렇게 난 수준이 있어. 인격도 그렇고 너 그렇게 살면 못 써. 사람이 그래도 품위가 좀 있어야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 보면 잘못하면 좀 가짜, 솔직히 얘기해서 가짜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는 거 보면 좀 가짜나요. 참은 분수 없이 굴고 못 없이 굴고 법 없이 굴고 막하고 막 구는 사람들, 이거 보면 저와 여러분, 아유 어찌 너 그러냐, 이왕이면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나보다 조금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내 어떤 삶에 좀 똑바르게 좀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룩다운하는 거, 이것도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 긍휼히 교만하지 말고 긍휼히 오히려 그들에게 좀 격려해주고 오히려 내 자신을 더 한번 살피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인 교만을 갖는 것은 나도 배운 사람들에게 갖기 쉬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어, 나는 PhD 학위가 몇 개 있어, 이렇게 교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건 여러분 조심해. 항상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버가 얘기할 스피리추얼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교만인 거, 신앙의 교만이에요. 믿음의 교만입니다. 난 그래도 난 이렇게 믿어, 너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교만 중에 교만이 바로 뭔가 영적 교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영적 교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적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교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 중에 중요한 것은 뭐라면 관이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 분, 이거 영적 교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난 맹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믿더니 어느덧 난 축복 아니까 이제 뭐 돈도 벌고 지위도 있고 이제 뭐 사람도 따르고 뭐 권위도 있고 뭐 힘도 쌓이고 그러면 어느새 그만 편안한 단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려, 신앙을 잊어버려, 믿음도 잊어버려. 저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기도도 안 해요. 저는 그거 교만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요. 사업 그냥 지나가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뭐냐? 이게 영적 교만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건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난 살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 붙잡는데 이거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마음 편해요. 이거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 와서 열심히 하더니 이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거 무슨 영적 교만이? 하나님과 관계, 기도 안 하면 관계 자꾸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점점 하는 건 멀어지는데, 그런데도 안심하고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여봐야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 꼬박꼬박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의 목적이 오겠는데 목적을 외면하고 목적을 무시하고 목적을 파기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엔 그렇게 예배 시간 잘 나와서 주일날도 잘 나오고 수요일도 잘 나오고 목장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예배 목장 예배 안 나오고만 요새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영적 타락에 들어갔습니다. 각성해야 돼요. 저는. 각성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가서 그런 교만은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라요. 교만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 영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몽둥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부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민성원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두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두관이 돼버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 보니까 그래도 피곤해도 예배, 피곤해도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 믿음생활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처럼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취하지 않는다. 파손당하는 거예요. 그 인생 파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누지 않아요. 마귀 되니까 사탄 되니까. 사탄 되기 전에 부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만의 정성이 바로 뭡니까? 자만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불순해지는 거예요. 무리해지는 거예요. 독선이 생기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을 떠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을 들러올리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나만큼 예수 잘 믿고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네, 그렇게 자만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은근히 나타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교만의 증거예요. 니버가 얘기했던 네 가지를 다 몽뚱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신앙으로 이런 증상이, 생활로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병을 왜 못 고치는 거예요? 증상을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증상을 얘기했으면 저와 여러분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받으면 거기 나만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교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배에다 힘을 주게 만들고 목에다 힘을 주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해도 아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마비시킨 원수 마귀 앞에 저와 여러분 떨고 털고 다시 새 출발하시다. 그래 희망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잠언서 말씀한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 거기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미움을 받는 자가 무슨 사업에서 건강에서 가정에서 미래에서 가정 자녀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무슨 미래가 있겠냐. 지금 뭐 되는 것 같은 거 그것 가지고 속지 마세요. 지금 되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구말리가 돼 앞으로도 우리 살아가려는 첩첩산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미워하는 받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 교만한 자의 집, 우리의 삶 자체 근본을 하나님께서 파헤쳐서 완전히 거들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뭔가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쉼의 공간이요, 행복의 공간이요, 우리 몸의 휴식의 공간이요, 재충전의 공간이요, 서로의 교제의 공간이요, 가족이 보호받는 공간,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란 이 집을, 이 근본, 이 울타리 하나님께서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말이죠. 왜 우리의 삶이 안 되느냐, 왜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우리가 사업이 그렇게 흔들리냐, 왜 건강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우리 직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내 인간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쉼의 터전 집을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다른 일이 바빠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 듣는 것 귀하게 안 여겨요. 마르다처럼 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겸손,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신앙에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뻣뻣하고 뻔뻔하게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교만한 자 옆에 있으면 그 교만한 자 때문에 나까지도 그 교만의 징계 앞에 파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1번 2번에 가보니까 겸손하라. 겸손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해도 하나님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식도 아무것도 안 해요. 실력도 아무것도 안 해요. 능력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자기를 굽히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뻣뻣한 게 아니에요.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닥하란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이거는 박살내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교만한 것, 나의 잘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날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나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 싫어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뭔거니 카나,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싫어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싫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속상한다고 안 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 망할 짓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 이게 망하는 거. 왜 그런 망하는 짓을 성경에 보여주는데 망하는 짓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작정을. 왜 이렇게 밀어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은혜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받는 자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삶 가운데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겸손이야. 겸손. 이게 없다 그러면 나는 겸손하게, 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가보니까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복을 주시는, 사업의 겸손. 교만한 자 삶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복을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해야 하나님 섬기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광을 나타낼 테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줘도 하나님 더 많이 섬기라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는, 흔들리지 않고 잘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생업의 복을 받아야 그래도 힘있게 살 거 아니에요. 생업이 날마다 흔들리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교만 속에서 교만의 죄를 쌓아놓기 때문에 한테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돈 없어야 겸손해지니까. 돈 있으면 점점 아주 하늘 높은 줄 말고 고개를 흔들어댈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그 심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걷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에 보면 존귀하게 만드는, 돈 없어도 예수 잘 믿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력이 힘 있으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지. 진짜는 겸손한 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귀를 받고 권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그 명예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 겸손한 자가 주신 하나님 축복.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을 주신대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17 말씀하니까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기도하면 들어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제 뜻대로 교만해서 마음대로 사고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편 147편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문지방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자는 요동치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겸손하시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저를 비우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물은 높은 곳 낮은 곳을, 은혜는 높은 낮은 곳을 낮아진 자리에 가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자라고 지금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는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니베가 여겼던 것처럼 권위의 교만, 권위의 교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권위의 교만. 탁월하다고 해서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남보다 좀 잘한다. 교만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적인 교만, 나보다 조금 바르게 산다고, 수준이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래도 겸손하세요. 하나님 겸손. 영적인 교만 다 내버리세요. 찌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바벨탑 쌓지 마세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공격하는, 공격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신할 땅의 편지에 니무롯 용사들이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힘 있다 그래서, 능력 있다 그래서, 잘 나간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바벨탑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리셨습니다.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출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